네, 오늘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네, 몸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우상이 아니라 죽어있는 거짓 신, 우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은 지킨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함께 맺은 언약대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는 가지 않는다. 함께는 가지 않는다. 자,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면 너희를 죽일까 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백성이 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내려왔다는 말이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시면 백성이 놀랍니다. 놀라서 이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누구 말을 듣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두 번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장신구를 떼라. 백성들이 너무 슬퍼하고 또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여지를 주시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장신구를 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신구를 떼라. 이 장신구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그들이 다 들어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갖 금은 폐물 장신구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 장신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기가 믿는 신을 거기에 새겨 넣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지 않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 여기 왼팔 여기에 그 묵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여기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 신을 이제 장신구로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장신구를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도 똑같이 했습니다. 야곱이 모든 걸 청산하고 베델로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장신구를 땅에 묻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빼서 땅에 묻어놓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똑같습니다. 이 백성들은 더 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신구를 떼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호렙산으로부터 와서 장신구를 다 떼냈습니다. 다 떼고 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모세를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 놓고 아직 이 정식으로 이
성막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임시 회막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임시 회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회막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그래서 구름 기둥이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백성들이 다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신구를 한다고 해서 믿는 신이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지금 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머무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그 구름 기둥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대면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점입니다. 우상, 어떤 우상이든지 아무리 값비싼 장신구를 만들어서 내 몸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신이 나를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친구가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끝에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귀신은 있어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마치 친구가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다른 우상과 다른 점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아프고 슬프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